지금 교회 오기까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는 사람 속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즐겁게 교제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지가 화장실 갔지만 오겠죠? 자,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외치며 우리 표현할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억나나요? 세단하. 세. 단. 하. 맞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지난주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새로운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용현이, 효진이, 수아, 예지, 예준이, 하율이, 또 우리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예준이, 예성이, 서윤이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에 도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영상에서 보든 또 직접 우리 수아는 직접 봤나요? 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모습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어떻게 도는 것 같아요? 계속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맴돌이 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표현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나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의 실력이 지금 당장엔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또 나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뭔가를 최선을 다해 하는데 뭔가 거기에 따른 결과나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려워. 우리 전사님이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관현악단에서 검은고를 하고 또 우리 하율이가 하는 게 뭐지? 농구. 해금을 연주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효진이가 매주 와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이번 주에 또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하는 그 과정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내가 별로 실력도 느는 것 같아 안 느는 것 같아? 느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전도사님이라면 아이고 나 이렇게 손가락도 맨날 아프고 그렇게 내가 뭐 이거 한 곡을 다 연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라고 전도사님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돼 2월이 되어서 용현이에게 돌아오는 숙제는 엄청난 양이 막 숙제가 오고 있지 1월에도 그 숙제를 해냈고 2월에도 지금 그 숙제를 해내고 있고 3월이 되면 또 중2가 되어서 더 많은 숙제들이 오겠지만 그 숙제들이 올 때 어서 오세요. 그것들이 올 때 용현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안 들어요? 안 돼. 우리 하단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전도사님 집에 있는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공부가 의미 있나? 이 수학을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막 그런 질문을 전도사님이 하도 듣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혹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성장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해요. 여기 그 다음에 화면을 열어주시면 왜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거 읽어봐봐. 어디예요?
아니 여기. 나도 그래. 나도 파란 거. 나도 왜 아무리 공부해도 그 자리일까? 그치. 그런 우리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많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성적도 오르지 않고 뭔가 내 몸도 좀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저녁마다 걷지만 다리는 아프고 근육은 붙지 않는 전도사님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변화 없고 의미 없다 생각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나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면 친구들이 아래 노래한 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 나를 넣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고 잘 다스렸어. 그렇게 오랜 세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 모든 부와 명성과 그런 모든 것 속에 솔로몬 왕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모든 것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성공, 최고의 부를 누리는 그런 왕이었지.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이 세월이 지나 이제 나이가 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와 권력을 많이 얻었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지혜의 왕이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걱정이 생기는 거야.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때 내가 다 모아놓은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전혀 이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 다른 왕이 이것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죽는 거랑 전혀 모르는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한 저 누군가의 그 죽음하고 그 사람의 죽음과 내 죽음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불안해, 두려워.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부와 권력이 누군가에게 가고 나의 죽음이 다른 이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솔로몬 마음 안에 들었어. 그런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니 의미 없는 그런 고백을 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렵고 힘들었던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라고 그렇게 솔로몬 왕은 전도서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전사님이 너희에게도 아까 전사님이 초입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유치원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지? 내 노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거지? 내가 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혹 들 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들게 될 거야. 그럴 때 기억해.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보자.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 전도사님이 20대에 낙도오지 선교회라는 곳에서 대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계단에 함께 낙도 선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외쳤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낙도와 오지에도 오게 하자. 그러면서 전사님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전사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친구들 섬 알지요? 그런 섬에 가서 또는 깊은 산골, 거기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되게 어렵고 많이 낙후된 어려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분들 집을 다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 그런 가운데 전사님이 그때 또 한 명의 친구를 만났었어.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해봤어. 사실 저번 주에 그런 하윤이 멘토님과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하윤이 멘토님이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윤아, 엄마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평소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 만났던 그들이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같이 있나요? 아니요. 그들 그때 그렇게 함께 외치고 함께 전도 다녔던 그 동역자들이 지금 제 옆에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 낙도, 선생님이 갔던 그 낙도에 이렇게 등대가 있는 그런 낙도와 오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 전사님이 그때 한 친구를 만났어. 물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전했는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지금 효진이와 같은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그런 2학년의 여자아이였어. 그 친구에게 전사님은 그 친구는 집이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웠고 어머니 혼자 세 딸을 돌보는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였어. 첫 번째 딸이었어. 근데 그 친구에게 전사님이 누구를 전했을까? 예수님을 전했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친구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전사님은 그때 일주일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지. 그리고 전사님은 한 달, 2달 지난 다음 편지를 받았어. 그 친구의 편지를 받았어. 그 친구는 임수진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을 통해 김민경 선생님을 통해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지금 그 이모는 2 자녀의 엄마가 되었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어. 지금까지도 전사님은 이 임수진 이모와 함께 자매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1년에 사실 몇 번밖에 통화하지 못하고 아기를 키우니까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광주에 살아. 먼 전라남도 광주에 살지만 힘들 때 전화해서 언니 저 아기 낳았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세대로 교회에 오늘 우리 세대로 교회 전사님을 사랑해 주신 우리 또 귀한 집사님이 와 계신데 그 세대로 교회에 그 임수진 자매님이 오셔서 성경학교도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하윤이 누나랑 도윤이 오빠도 또 한 며칠 와서 처녀 때 아가씨 때 와서 동생 이모 조카들 돌봐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 한 사람 전사님은요 사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 전사님은 그러면 얘들아, 전사님이 이 긴 시간 동안 전사님에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민경이 너의 수고를 아셔. 이 고백은 전도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들의, 우리 하담 친구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율이의, 예준이의, 수아의, 예지의, 효진이의, 용연이의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안단다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올 거야. 전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은 선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막 울었어. 이제 예수님 죽으시면 이제 끝 아닌가요? 이제 우리의 예수님 이제 죽으시면 우리 다 끝이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때 의미 없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2000년 전 그때부터 우리와 영원히 매일매일 순간마다 동행하고 함께 하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상을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고 계셔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3줄 고백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시작.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즐겁게 생활하길 바래요.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넓은 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결국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마지막 길이 절망입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신, 하나님이 없는 길을 쫓아갈 때 그 길은 결국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 좁은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넓은 길로 인한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를 위하여 지혜를 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의견과 원하는 빈즉 이는 괴로우신 인간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도 고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의지하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의지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기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마치 연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우리를 하나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없게 된다면 그는 바로 연기를 잡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글을 쓰는 동안 우리에게 이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경험을 2장, 3장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의 이 경험, 자신이 직접 그저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뛰어들고 투자하고 함께 그 일의 성과를 거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바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경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경험을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매 맺고 열심히 지혜를 얻고 지식을 쌓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지금 연기를 잡는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귀한 수고가, 그 귀한 열정이, 그 귀한 지식이 다 헛되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세 문장으로 오늘 성경 구절에 드러나는데,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많다. 수고의 결과도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한다.
마지막은 지혜와 우음에 상관없이 죽음은 오게 된다. 다 맞는 말이죠. 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맞는 말이니 우리 이대로 살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는데 그것이 괴로운 것이었다. 인생의 많은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셨는데 정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함으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열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것을 알아봤더니 18절에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으로서의 책임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빗대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신약의 지식을 가장 많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 그의 지식 속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 그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변화되고 내 신분이 바뀌고 내가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기뻐하셨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상한 지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고상하다고 말하면 그냥 저 사람 참 고상해, 되게 품격 있어, 우리 보통 그 정도로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휘페레코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위쪽을 유지하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가장 고차원적인 선명한 목표 하나를 붙잡고 그걸 계속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돈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그것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향하여 산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재배치하겠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쫓아야 할 진정한 목표는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인하여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믿는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와 내게 주신 소중한 일들이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지향점이 그리스도를 떠난 지식이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의 선명한 의미, 인생의 의미를 품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의 결과도 다른 이에게 넘겨간다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열심히 살았어요. 2장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가 열심히 산 목적을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즐겁게, 뭔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낙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를 살았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내 인생이 후회가 없도록 선한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선함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살았던 이야기를 4절부터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그리고 나서 물을 주고 노비를 많이 가지고 종들을 낳고 종들이 더 많이 번성하면서 엄청난 소떼, 양떼, 그로 인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이 다음 구절에 가보면 그가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18절 19절에서도, 그리고 이 중반 부분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일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피릿,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해 내 평생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것이 어떤 사업이 되었든, 나의 어떤 일이 되었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넘겨줄 때가 오게 됩니다. 넘겨줄 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손을 떼야 되는데 손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므로 같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때를 놓치는 것이죠. 더 신중하게 내가 놓을 때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을 것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서로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의 이 이야기, 솔로몬이 그의 삶의 풍성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정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일들을 선하게끔 최선을 다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내 생명이 점점 이제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구나. 솔로몬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는 그때 이것이 망가질는지, 이것이 없어질는지,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질는지 그는 몰라요. 사실 그 다음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더 이상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 책임 또한 넘겨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그 수고로움에 대한 의미, 그것 또한 헛되다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좋은 것을 넘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베이스가 되어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베이스를 남겨줘도 이 아이는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부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전혀 다른 지식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아이는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고가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선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았는데 그것이 헛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런 지식을 주었고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베이스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재정을 주었고 너에게 나의 이런 모든 철학을 주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란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타락합니까? 기독교인의 타락은 능력주의에서 옵니다. 율법주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없다는 건 이건 불의한 것이다.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을 가질 수 있던 열정, 당신이 그만큼 배울 수 있던 지식, 당신이 그만큼 갈 수 있었던 모든 배경과 환경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그는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 한편으로는 아깝죠. 그러나 그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때 그가 받게 되는 그 모든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그가 받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일 앞에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 상관없이 모두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자기는 20대부터 공부해서 30대까지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 그저 책상머리에서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정말 탁월한 석학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같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의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고백의 마지막은 인생이 결국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어린 목사님이에요. 장주창 목사님을 제가 되게 존경합니다. 이전에 있던 세드로교회 양승호 목사님도 존경하지만 제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7년을 거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왜 존경스러웠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의 병이 하나 있는데 질투라는 병이 있어요. 나보다 더 이렇게 지혜롭고 선하고 그리고 뭔가 열정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부러워가지고 질투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세대 중에 제일 질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5대째 기독교 집안. 거기에다가 뭐 형제들이 뭐 교장, 뭐 박사님, 장청 목사님도 박사님이지만 굉장히 많이. 그리고 박학다식해요. 정말 부러운데 뭘 물어보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체육 상관없어요. 어쩜 그렇게 무슨 얘기를 물어보면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좀 진짜 처음 봤어요. 너무나 똑똑해요.
무슨 얘기, 모든 걸 얘기해도 툭툭 나오는 거예요. 양승호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장 목사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그 사건이나 이야기를 쪼려서 얘기해 주는 거. 정말 놀랐어요. 제가 같이 사역을 7년을 했는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군 1세대여가지고 박박 기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 출발선상이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5달란트에게 준 자는 5달란트를 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내놔라.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지금의 우리의 나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분이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절망 끝에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만 특별해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나만 특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이런 건강의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 다 괜찮은가요? 살펴보세요. 우리 나이 또래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냥 그 사람 안 아픈 것 뿐이지 어쩌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거의 다 아파요. 나이 50쯤 되면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짧은 인생에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내게? 왜 하나님 나에겐 이만큼밖에?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인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드시 끝난다.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조만간 끝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을 돌아봅니다. 결국 내가 했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내 인생이 내 지혜로운 삶이 우매한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죽음을 내가 맞아야 된다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 딸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한 동네 내려가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연민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퍼요. 김종은 목사가 비꼬더라고요. 제가 그 1학년 때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더니 너 그거 옛날 남자가 그 정을 못 버려서 그런 거라고. 예, 동의합니다. 참 많이 마음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24절로 대답해 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하세요?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건 우리 첫째를 안을 때, 우리 둘째를 안을 때입니다. 우리 셋째를 안을 때. 오늘 아침에도 막 바쁘게 사역 준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문 앞에다 놨어요. 뭐가 생각나냐? 애들이 자고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사역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다. 가서 이제 도윤이, 서윤이 뽀뽀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식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급 레스토랑을 한 번도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을 주고 혼자 가라고 해도 저는 안 갈 겁니다. 왜냐? 좋은 걸 먹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게 복이에요. 좋은 거 먹으면 못합니까? 혼자 먹는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10계명을 2마디로 쪼리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주신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명, 소명이에요.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열정,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위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명을 이루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져요.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그곳에 가서 당신은 결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선지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 나도 안다. 내가 거기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죽게 될 거라는 걸 나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복음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 자리에 선 이유,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후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깃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2마디, 나는 내게 주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2가지가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사람과 그네가 수고하는 그 일들의 의미, 인생의 목적,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게 나온다는 걸 나는 알았다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많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란 걸 안다면 너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수고의 결과도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와 우매자 상관없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니 헛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살면서 서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는 그것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린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하늘의 계획을 오늘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선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선명한 방향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공허함을 끊임없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준 대로 우리 속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소명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소중한 것들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시려